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이 두 가지 예수님이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는 본문이 같이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일어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심을 보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월드뉴스를 보면서도 그렇죠? 어떻게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볼 수 있었고, 또 홍콩교회까지 인도하시고, 중국에서도, 홍콩에서도, 일본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와 상관없이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은 하얗고 또 온순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동에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선한 목자와 양을 썼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느껴지는 양의 어떤 온순함,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얗고 온순하게, 그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림을 그리지만 중동에서의 양은 사뭇 다른 이미지입니다. 중동에서는 생각이 모자란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킬 때 그래서 가장 심한 욕이 양 같은 놈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죠? 우리 같으면 양같이 온순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양이랑 같이 안 살아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좁고 바로 앞까지 보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인지 방향 감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뭐가 이렇게 아른거리면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늑대나 하이에나가 양떼를 잡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앞에서 아른거려서 따라오게 해가지고 좁은 골짜기에다 몰아놓고 잡아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리가 약해가지고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또 그냥 넘어지고 일어서면 되는데 못 일어납니다. 다리가 약해서. 그래서 벌러덩 뒤집혀집니다. 목자가 와서 끌어서 다시 세우기 전까지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잘 넘어지고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 양, 이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또 양도 굉장히 온순하고 성격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새끼 양이 와서 우유를 얻으려 치면은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제 멋대로 가버리고 이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눈도 잘 모르고 방향 감각도 없지만 원래 갔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목자가 이렇게 양을 떠나서 이쪽에서 이쪽 풀밭으로 갔는데 다시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보자마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특징으로 불려지는 게 있다면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고집세고 이기적이다가 죽을 때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온순해서 잡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양을, 그래서 중동의 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란 사람, 그런데 고집은 센 사람을 양 같은 놈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 양이지만, 그래서 다 부족하니까 한 가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은 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죠. 소리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존재, 그렇죠? 그래서 목자가 양치기 개를 통해서 몰 때, 그죠? 이 개를 통해서 몰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늑대와 하이에나가 쓰는 방법을 선한 의도로 쓰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양에게 있어 물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하겠으나 목자 없으면 양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 그들의 삶에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미련한 양의 모든 죄를 담당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앞에 말했던 양의 특성대로 그는 들리는 것에 아주 민감한 것이죠. 근데 이 들리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그림을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 문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인도한 데로 가서 풀을 먹고 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다른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들은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판단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는 것이 무엇을 듣고 자라났는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오늘 선한 목자의 양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다른 건 몰라도 목자의 음성인가 아닌가는 분별한다는 것이죠. 10장에서는 계속 그 전에도 말씀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절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가 우리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인 것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거죠. 들어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나의 영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에 대한, 양의 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도대체 뭔가 여기 설명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문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양들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서 풀을 먹으러 나갔다가 먹고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만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은요, 울타리가 있구나. 내가 울타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울타리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요. 울타리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문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다 몰라요. 근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문을 통해서 나가서 먹고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사실만 안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문을 통해서 풍성이 얻게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문을 통과하여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장 7절에서 10절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가 강도다, 절도다. 그렇죠? 근데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문을 열어서 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울타리 안에, 그죠? 담을 넘어서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목자가 아니고 이 양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울타리와 양들이 있고 목자가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겁니다. 바로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압니까? 양들은 몰라요. 문만 알아요. 목자의 음성만 알아요. 오늘 앞에 있는 양의 문의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양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는 왜 예수님만 따라야 되느냐? 너희는 울타리도 알 필요 없다. 늑대도 알 필요 없다. 예수님만 따르면 안전해진다. 왜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왜 있습니까? 늑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우리로 들어오려는 이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이거는 다 도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인 너희여, 내 음성만 듣고 내 음성만 따르면 돼.
우리는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죠? 왜 울타리가 있는지, 늑대가 누군지 내가 스스로 분별해서 알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다가 넘어지면 벌러덩 뒤집혀져 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죠? 이 울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풀을 먹을 수 없다. 평안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죠? 목자께서 부르시면, 문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문을 통과해서 풀을 먹게 될 것이요. 또 밖에 있는 이 늑대와 하이에나들의 세상에서, 그죠? 지켜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지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르죠. 또 그분이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 하면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음성을 안 듣고 지 혼자 제멋대로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한테 잡혀 먹게 됩니다. 오는 사자같이, 그죠? 삼킬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영적 현실을 지금 양의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알 필요 없다. 다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알아야 될 것 딱 하나, 목자의 음성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단순하게 살기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은 토브라는 뜻이죠. 구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그 좋았다, 이것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이 주님이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자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라는 뜻이 뭐냐 설명하실 때 1번 삭군이 등장합니다. 삭군이라는 뜻은, 선한 목자라는 뜻은 삭군 목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삭군의 원래 뜻은 품꾼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죠? 노동자, 그죠? 최소 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 정상적인 노동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이 품꾼이라는 말을 쓸 때 부정적인 의미가 없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를 삭군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브 앤 테이크, 대가 교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살죠.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있어야 줄 게 있고, 줄 게 있어야 받을 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크게 큰 사람이 되기 원하고, 더 많이, 더 높이, 그죠?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이 대가 교환의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그죠? 이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경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돈으로 혹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너한테 주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품꾼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찌 보면.
사장은 월급을 주고 직원은 그만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하고 자녀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합니다. 주는 사람은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대가의 계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것은 계속 변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적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는 사람이 돼 보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그죠? 원래 주는 사람일 때도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이 되면 왜 이렇게 적게 주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얼마만큼 주고 받아야 되는가를 계산하다가 최소 임금이라는, 그죠? 이런 선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이 목자들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꾼 목자, 품꾼 목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지키는데요, 늑대가 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자라면. 여기서도 대가를 받는 목자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있는데 저기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꾼 목자, 대가를 받고 일하는 이 목자는요, 늑대 한 마리일 때는 무조건 싸워야 돼. 위험하죠. 저 늑대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래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이게 대가였습니다. 근데 이 대가의 원리가 둘일 땐 달라요. 늑대 둘이 나타났어? 그럼 도망쳐도 괜찮다. 이것은 자연재해에 속한다라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다. 야, 죽기까지 양들을 보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가를 받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늑대 2마리 이상 나타나면은 최대한, 그죠? 내주고 살려라. 이런 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할 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1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요, 원래 잘못된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는 자라면 1명을 찾아서는 안 되고 99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99마리를 냅두고 1마리를 찾아다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뭐 그렇게까지 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품꾼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왜 굳이? 무언가 빠져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물과 풀의 문제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도 대가만큼 하면 되고, 그죠? 물을 조금 못 먹고 풀을 좀 못 먹을 문제라면 괜찮은 것이에요. 저기 못난 양은 좀 도태돼도 괜찮고, 그래도 앞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국한된다면은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노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베푸는 삶, 이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오히려 맞는, 그죠? 바른 삶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니, 왜 목숨까지 버려야 되냐고요?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냐고요? 도대체 무슨 문제였길래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볼게요 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속았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버린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단이 더욱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속아버린 것이죠. 처음부터 속았고 계속 쭉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사단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 죽기까지 이 양들을 위해서 하셨어야 됐냐?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망의 대가를 치르셨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대가를 내가 감당하러 왔다. 왜냐?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하나님과 끊겨진 관계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은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네가 저 양들의 죄의 대가를 감당하는 것이 진짜 선한 목자,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정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대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영적 현실, 하나님과 끊겨져 버려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나도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자기 목숨을 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사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전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존경할 많은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자는 죄로부터 건지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리더들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목자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자는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목자이십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을 짊어지시고 이기신 목자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 이 근본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보았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진정한 양, 선한 목자의 양들은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로 이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더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월드뉴스를 보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또 이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한, 그죠?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요즘 이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려요. 이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게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전히 양과 같이 어리석고 듣지 못하는 우리지만 오늘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들으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머리 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몰라요. 저는 안 보여요. 저는 못해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요즘에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이게 보여서 저도 이상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니까요. 언제 보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주장들을 좀 내려놓고, 그죠?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고 기도 가운데서 더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분명해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이 내 눈에는 보여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다고 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양만큼 아는 것이죠. 아, 저기 주님의 음성이 저기 있다. 이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들려요.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설교한 것도 지금 사실은 10년, 15년 설교하면서 보니까, 그죠? 지금 2번은 제대로 설교했던 본문들이 다,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 공부해야 돼요. 그 공부한 그 지식만 전달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저한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뭐 3번째 돌아오니까 조금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남아서 이 말씀이 무슨 것인지 조금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뭔지는 모릅니다. 말씀과 오랜 시간 씨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우리 현실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라고 깊이 물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요, 우리 안에 여러 감정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게 시작하기도 하고, 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1-2시간, 3시간, 4시간 주님 앞에 있다 보면은 내 감정들부터 해결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내 안에 복잡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정리되는 놀라운 경험, 기도 앞에서 정리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말씀에 씨름한 만큼 듣게 되고요, 기도한 만큼 듣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혹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느냐가 그날 내가 보이고 들리는 만큼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도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저 자신도 저 스스로에게 일으키게 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시작하지 않는 하루는 결단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새벽에, 그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구원받은 거가 별개로 오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답해 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어떤 마음들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들이 떠올라서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져서 주님 앞에서 놀라운, 그렇죠?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목자들의 음성, 세상의 뭐 뉴스와 온갖 얘기들, 여러분 그 안에서 그걸 들으면요 그것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뭐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음성밖에 안 들릴 거예요. 혹은 그것도 안 듣겠지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실험하면서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생각도 비워지고 감정도 정리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그죠? 아침에 1시간 무조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지 말자. 새벽 기도 시간에 못 오면 아침 기도라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자녀들 때문에 못 오더라도 설교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물으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잡다한 지식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유일한 길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고 오늘도 죄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닿을 게 없는 회귀 본능이 강한 양과 같이 다시 애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나를 멈출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 바랍니다. 막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분명히 됩니다. 사실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에 휩싸여서 사람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탓하면 됩니까? 상황 탓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 이렇게 복잡한 생각, 이렇게 복잡한 감정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죠? 그 시간들을 깊이 가질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있을 때, 그때, 그죠? 주님이 말씀이 조금씩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말씀 앞에 서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되 내 생각을 멈추는 방향으로, 주님의 뜻을 묻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가봤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서 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더 감격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때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듣는 그 음성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무슨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묶어주신 이 교회의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거기 가운데 동참했을 때 나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느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우리의 삶에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에도 표적을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신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문제 해결 방법이 뭔지도 아신다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다시 나오죠. 선한 목자이니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에 내 목숨을 내놓노라. 오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옆 사람도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감당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나도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어야 한다는 것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그렇죠? 그것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렇죠? 죄의 값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란 말이 안 써 있어도, 그렇죠? 나는 버리노라, 나는 버리노라, 나는 버리노라.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유대인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이 있다. 이방인들이 있다. 이방인들도 이 목자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상사와 부하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품꾼으로서의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사꾼으로서의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면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죠? 나는 죽을 수 없지만, 그죠?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내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렇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그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사실 유대인들과 지금 함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논쟁의 일환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부하느냐? 네가 이미 믿었다고 지금 자랑하느냐? 네가 은혜 받았다고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희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 너희는 사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네가 진짜 선한 목자의 양이라면 어찌 너희가 선한 목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느냐?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조차 안 하는 그것이 네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른 양들을 지금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면은 내 부모와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우리의 세상의 지도자들과 상사와 부하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진짜 근본 문제가, 양과 같은 우리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다면 오늘도 죄 가운데 방황하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풍요한, 진정한 풍요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만 말미암아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꾼 목자와 같은 그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었고, 오히려 사단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는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노력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 우리의 선함과 인본주의로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양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에서 또 다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 멍에는 가벼우나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으로는 결단코 내 스스로 그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양들을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버릴 권세가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버리노라. 그리고 내 권세, 그죠? 다시 얻을 권세. 이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죠? 십자가 질 힘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앞에도 쭉 얘기하셨지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 왜? 이 십자가 뒤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버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때 다시 얻게 되는데 이 썩을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찌꺼기들은 다 갖다 버리고 의로우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얻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얻는 것, 그 사랑으로 작동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되, 그죠? 다른 생각들, 유대인들이 왜 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의 저 불의한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주님은 피해 다니셨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를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벗어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실패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께 나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격 가운데 주님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달려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